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신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부자는 열쇠가 많은 사람이에요. 주로 북한은 심지어 쌀독을 우리는 어디다 놓죠? 뭐 옛날에야 뭐 장독대가 있었지만 지금 그냥 집 어디다 놓고 아무 때나 퍼서 먹죠. 북한은 쌀독을 장롱 속에 넣는데요. 그리고 쌀독을 자물쇠로 채워서 밥할 때마다 자물쇠 따고 장롱에서 꺼내서 쌀, 그만큼 쌀이 귀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자동차 키나 갖고 다니고 전부 다 스마트 키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없다는 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니까 이제 비행기 타본 거 소원은 거의 다 이루어요. 네. 열차 타는 거. 북한 열차는 정시 출발 도착이 없어요. 사람이 차면 가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열흘에서 심지어 한 달 걸린대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러니 KTX를 딱 타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사람이 몇 명 없는데도 무조건 정시 딱 출발하고 5분 10분 늦으면 안내방송 나와요. 죄송하다고. 심지어는 북한 결혼식을 하면 시댁도 가고 처갓집도 가야 되잖아요. 멀면은 한 10일 잡고 간대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이제 처갓집에 가려면 10일 동안 그럼 이제 거기서 준비한대요. 음식도 막 준비하고.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 다 그래갖고 이제 결혼식을 그 모형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참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것도 맞지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열쇠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 이 영접할 때 우리는 권세가 주어져요. 경찰은 경찰 임기 동안만 권세가 주어져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만 권세가 주어져요. 대통령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나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중엔 제일 많이 받잖아요. 2억 얼마라고 들었어요. 이게 별로 무능력해도 그냥 대통령 되면 일단은 2억 얼마씩 매달. 거기다가 차, 방탄차에 경호원 뭐 어마어마하죠. 자, 하나님 자녀에게도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져요. 방탄차가 나오고 뭐 2억 원씩 안 줘도 우리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도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림이다 그래요. 자,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내가 오늘 찬송을 하면서 어저께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가만히 보니까 거의 안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깨치고. 의심을 버리고 하든지. 깨치고가 도대체 뭔 말이야. 깨를 치긴 뭘 쳐요. 무슨 말 같아요 이게? 깨치고. 깨고 치고. 깨어버리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깨치란 말이 잘못을 깨치고 뜻을 깨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쓰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다음 쳐보니까 깨치고란 말에 해석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뭐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의심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 의심한 거 뉘우치고. 어쨌든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깨치고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말은 못해도 알아들어 대충 그냥. 의심하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의심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확실한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죠? 예수 이름과 말씀과 기도. 자,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분명히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그냥 쉽게 이 권세를 가장 확실하게 사용해야 될 게 언제 사용해야 돼요? 도현이? 권세를 언제 사용해? 예수 이름으로! 언제? 일단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사용해서 귀신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돼? 예수 이름으로 되든 안 되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집안에 싸움마귀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맨날 술 퍼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가 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언제 사용해야 돼요? 제일 확실할 때. 병 걸렸을 때. 병원 가야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주 예수님 이 병마가 내게서 떠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약하고 더러운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일단 가장 급할 때 불 붙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가다 소화기 뿌려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왔을 때 이게 보일 때 우리 집안에 막 귀신이 흑암이 역사할 때 교회 역사할 때 막 여러 가지 질병 우울증 요거 막 할 때 조증 우울증 막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거 가만 놔두면 병되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러한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약한 습관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권세를.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교회 문을 넘어가야 돼요. 문턱이 낮아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예 대로가 쫙 깔려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이어 이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받은 직분 말해 보세요. 자, 아까 어제도 얘기했던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주셨어요. 자, 최고의 직분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받은 직분 성도. 또 우리를 뭐라 불러요? 너희는 뭐다? 여러분 빛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또 뭐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소금이 옛날에는 귀했어요. 그래서 셀러리맨이란 말이 소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들, 군인, 공무원들을 말해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귀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행해야 될 우리 직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 사모, 전도사, 강도사, 준목, 이것도 직분이에요. 잘 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게 행해야 될 우리의 영의 직분은 뭐예요? 선지직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적 직분을 완성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직이에요. 결론은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누려야 될 직분이 뭐예요? 제사직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제사 예배예요. 자, 예배 정확하게 드리면 뭐가 없어져요? 저주와 재앙이 없어져요. 이게 어디에서 왔어요? 저주하고 재앙이? 예? 어디에서 왔어요? 저주 재앙이? 죄로부터 왔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우리는 완전 죄사함, 사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이거를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다 끝났다 말해주는 거예요. 왕의 직분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일과 싸워야 돼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수많은 종교, 불신자, 불신 세상, 불신 문화, 우리는 여기 빠져 죽으면 안 되고 이기는 게 왕적 권세란 말이에요. 게임 누가 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마귀가 주면 중독 집착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싸우는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 내 직분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보배를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빛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창조, 구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 생기면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었죠.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자, 영적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알아요. 대충 어떻게 하죠? 시우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에? 일단 우리 사람 언제 성장해요? 먹어야 돼요. 보겸이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먹이는 게 있어요. 크니트니. 그거 먹으면 클까 해서 크니트니, 비타민 D 계속 먹여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키 키우려면 고기도 잘 먹어야 되고 생선도 잘 먹어야 되고 계란도 잘 먹어야 되고, 그 같이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조금 더 잘 먹더라고.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자, 교인들끼리 수다 떨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재미는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수다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으려니까 가장 확실한 복음의 말씀은 예배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양육자가 돼야 돼요. 영적 성장. 또 기도 응답 받으면 탁 성장해요. 응답 안 받아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인내하는 비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일생 살면서 딱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돼요. 전도 문이 열리는 거. 내가 막 밥 사주고 막 해서 꼬시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문이 열리고 영접하고 교회화되고 제자되는, 현장의 전도자가 되는. 저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이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영접만 하지 이게 제자로, 그만큼 시대가 악해졌고 세상의 관심이 참 딴 데로 가고 있고 우리가 무능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거 절대 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그리고 이 뭔가 이 말씀 포럼이 응답 포럼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중직자 임직도 앞두고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 뭐 이렇게 권사님들, 또 임직 받을 분들을 좀 포럼을 하면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려 그래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알아야 되지만 이걸 잘 정리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잘해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교리 신조. 거기도 있나요? 교리 신조. 내가 분명히 이걸로 복사했는데 왜 다른 거 같은데요? 이거 크기도 똑같이 해서 다 나눠줬는데 장로님들 그때, 예. 장로님들 피택할 분들 세 분한테 준 것 같고 권사님들은 안 드렸나요? 자,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성경의 권위 때문에,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사회생활에 유익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과 외경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외경 봤어요? 외경?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도 거의 안 봤는데 보긴 봤는데 잘 잊어버렸네. 마카비서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하나님의 감동받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좀 신비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 외경으로 나는 기준은 성령의 감동 여부에 따라서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벌써 탁 시험 공부하니까는 조용히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어요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있을 모든 일들을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경륜, 주권.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따라 지으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에 자유를 허락하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초월하여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까지도 허용하시되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각종 유혹과 부패한 마음을 행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유혹과 부패한 마음을 행하도록 하신 건 아니죠. 인간 타락에 대한 말 중 틀린 것은 금지된 실과를 먹는 죄는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다. 선악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원죄 때문에 선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다. 인간의 부패된 본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도말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율법 언약, 계시 언약. 우리에게 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타내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 시대에 집행된 것과 관계없는 것은 말씀 선포, 세례, 성찬 예식, 기도응답.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세례, 성찬 예식. 기도응답은 집행된 것과는 다르죠. 개인적인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 관계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고통을 당하셨다. 맞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과 있게 구속을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공덕과 혜택은 특정한 백성들이 누려왔던 축복이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다. 아니죠.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에만 전적으로 행할 수 있다. 참 어렵죠. 다음 설명을 바르게 정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용납하신다. 자,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 그래서 충성되게 하심, 칭의하심, 성화되게 하심, 봉사하게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칭의. 자, 이건 어떤 신앙인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를 얻으며 여러 모양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응답에 이르는 회개, 봉사에 이르는 신앙, 헌신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13번까지만 합니다. 다음에 설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하세요. 성도의 궁극적 헌신, 궁극적 구원, 궁극적 응답, 궁극적 봉사. 그냥 모르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궁극적 구원을 이루신다. 너무 어려워서 20번까지 나가기가 힘드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충만하고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것, 구원의 길, 삼원을 말씀 받고 말씀을 양육하고 나아가 순회팀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게 주가 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원한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전을 삼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누리며 참된 복음의 사랑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